축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템파교회에서 김석태 장로님과 김현옥 집사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제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이게 오늘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혹시 명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그 시작은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로 시작합니다. 조금만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뱀의 꾀임에 하와가 속았고 아담이 그것을 먹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죄인지 뭐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죽지 않도록 창조된 인간이 이제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은요, 그렇게 된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건데, 이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저희가 이번 기 에베소서 공부하고 있는데 태초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씀 잠깐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오늘 나 오실 때 운전하고 오셨습니다. 짧게는 우리 찰스 집사님은 한 3분 정도 걸리셨을 것 같아요. 제일 가까우셔서. 그리고 오늘 템파에서 오신 장로님은 1시간 반 내지 2시간을 오셨을 거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도 운전하면서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 사고가 나요. 그래서 이제 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안전하게 차를 만드는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볼보잖아요. 거기서 했던 일이 뭐냐면 이제 안전띠를 만들었는데 원래 안전띠는 2개의 점을 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허리만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의 점을 더해서 3개의 점으로 사람을 고정시켰더니 훨씬 더 안전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안전띠가 다 이제 3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사람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래서 시작된 게 뭐냐면, 여러분 저기 안전장치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보입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에어백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에어백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면 안 됩니다. 저건 언제 나오는 거냐면 사고 났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차 안에는 저게 들어 있습니다. 좋은 차일수록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저렇게 에어백이 있으면 사고가 남과 동시에 저 에어백이 터지게 되고 사람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에어백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증명시켜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타이거 우즈라는 그 골프 선수죠. 해필이면 이 사람이 탔던 차가 현대에서 나온 제네시스라는 차입니다. 이 차를 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이만큼 났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에어백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에어백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도록 계획하신 게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쭉쭉쭉쭉 가서 여러분 여섯째 날 하나님이 육축과 짐승을 만드시고 창조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아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아담이 만들어야 하나님의 창조가 일단락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안식일이 있어야 되지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이 흐르고 좌우에 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는데, 그 나라의 회복은 그런 땅과 하늘의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이 너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거라고 확신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이에요. 너희는 빼앗기고 누가 받게 될 거냐면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아멘을 해주셔야 돼요. 속으로만 느끼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을 왜 하셔야 되냐면, 아멘을 할 때,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멋진 공연을 보고 박수를 칠 때와 그냥 혼자 속으로 생각할 때 내 몸의 반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표현은 별로 흥미롭지 않고 감동을 주지 못하게 표현을 해도 여러분, 이 말씀은 감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아멘을 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셔야 이 말씀이 정말 듣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백성들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열매 맺는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 이야기로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이야기고요. 저희가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이 설교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제가 했는지 뭐 안 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했다 그러니까 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상관없습니다. 들어도 또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자,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젝트는 뭐가 회복되는 거라고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사람이가 씨 뿌리는데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고, 하나는 돌밭에 떨어지고, 하나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뭐만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떤 땅이 되자? 좋은 땅이 되자. 맨날 그리고 설교를 끝내고 아멘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얘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실물교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다, 폭력적인 수단에 의해서 건설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건축을 크게 하거나 프로젝트를 멋지게 하거나 재정이 많거나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그게 아니고, 그런 얘기예요. 이게 왜 무력이나 폭력적인 수단이라고 여기 설명을 했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원했던 건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나라가 다윗의 나라처럼 서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 속에 새로운 원칙을 심어주는 것으로서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뭔지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잘하는 얘기는 쭉쭉 넘어갈게요. 여기 누가 나오냐면 씨 뿌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어렵지 않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는 거예요? 씨 뿌리러.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갚으셨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으신 건 공식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 사망을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씨 뿌리는 존재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뿌리신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성경. 뭐 질문 없으시죠? 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들고 있는 이 성경, 근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성경을 어디서 봅니까? 여기서 봅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이 더 좋은 성경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이 더 좋습니다. 왜? 이 성경 보다가는 딴짓할 가능성이 적은데 이 성경 보다가는 자꾸 딴 데로 가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떤 성경을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종이로 된 성경을 보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 종이로 된 성경이나 이런 기기에 있는 성경이나 성경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물론 이게 더 거룩합니다. 왜? 다른 데로 우리가 안 빠지니까. 자, 그럼 그다음 갈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핵심이 뭐냐면, 이걸 내가 잘 믿으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품성이 어디 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보고 사단이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해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은 계속 뭘 뿌린다고요?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뿌리시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사단은 가라지를 뿌리고, 그래서 지금 그 일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반복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농부는 씨를 어디다 뿌려요? 땅. 예수님은 씨를 어디다 뿌리셨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땅이 어디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셨는데, 그 씨앗이 뿌려진 땅은 우리 마음이에요. 다른 데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시면 거기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100배, 60배, 30배. 무슨 얘기입니까? 맺혀지는 열매가 뿌려진 씨앗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실 때 이해하는 것은 여기 오신 성도님들 숫자만큼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 씨앗도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게 다 다양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열매 맺혀지면 돼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농사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나라를 얻는데, 그럼 이제 오늘, 자, 여러분과 제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뭘까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이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뭘 심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글로 기록해서 심으셨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자라야 돼요? 뭐가 열매 맺혀야 돼요? 아니, 다시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말씀에 담았죠. 맞죠? 여러분,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성경이 여기 기록된 글자보다 중요한 게 글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글씨에 담겨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심겨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럼 그게 우리 마음속에 와서 심겨졌으면 그게 나중에 자라서 열매 맺으면 무엇으로 열매 맺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자, 이게 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말씀은 어디 있는 거냐면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들인데,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 생애 속에서 실현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서 열매 맺혀져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 가지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설교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갈게요.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뿌리신 생명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뿌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면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자라서 열매 맺혀야 돼요? 하나님의 품성이 맺혀지는 그 열매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과 생애가 그의 품성과 생애에 나타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며 그의 품성이 우리 품성 가운데 재현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게 해달라고. 이제 특별히 가을에 여러분, 이 탐스럽습니까? 이 포도처럼 이런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뭐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뭘 심으신 거예요? 천국의 씨앗을 심으시고, 이 제자들 마음속에서 뭐가 자랐어요? 천국의 씨앗이 자라서 하나님의 품성이 그들 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그럼 풍성한 열매는 누가 기다릴까요? 누가요? 씨를 심은 사람이 기다리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저씨 보이십니까? 이 풍성한 이 열매, 이 수확을 가지고 기뻐하는 모습들이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추 농사 지었는데 배추가 저라면 팔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짓기를 원하세요? 이런 표정을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정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올해 6월 달에 이 밀밭 사진이랍니다. 농사가 잘 안 됐대요. 여러분, 농사가 잘 안 되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농사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따봉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회복이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어제 오이 심고 오늘 오이 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물론 뭐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요나를 위해서 하셨지만,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식물이 싹이 나서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수분과 양분이 필요한데,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는 게 뿌리입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는 뿌리,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한 집에 사는 부부도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먹어줄 수 있어요? 그걸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신 먹어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먹어야 합니다. 영적 생명이 영양 공급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요. 그리스도의 연합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 화이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실, 선한 생각이 나로부터 왔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일부러 이 그림을 자꾸 보여드리는데,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여야 합니다. 한 번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계속해서 빨아들이는 일을 지금 종교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면 신뢰하고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내가 정말 제대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 기준점을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복 받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예수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도 할렐루야 아멘 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대답하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데 매일 그러니까 매일 비가 오면 돼야 안 돼요? 매일 비만 와도 안 되고 햇빛만 나도 안 되고, 비도 오고 햇빛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하는 일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야 돼요. 늘 기분 좋고 평안하고 기쁜 일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허락하시는 것인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예수 믿으면 고난과 시련 없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 그것은 아직 뿌리가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뿌리가 내렸다는 건 뭐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고 묵묵히 견뎌내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뭘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시죠? 아멘이죠. 언제 필요하십니까? 매일 필요하십니까? 때때로 필요하십니까? 매일 필요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잡초를 찍었는데 저렇게밖에 못 찍어요. 사진을 못 골랐어요. 여러분, 농사 지으시고 널서리 하시면 잡초 많이 나오죠?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나오고요. 내가 원하는 작물보다 훨씬 빨리 자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양한 잡초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쟤들도 이름이 있대요.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그 식물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못 맺는다는 데 있죠. 어떤 밭이 좋습니까? 이렇게 쫙 정리되고, 그렇죠? 잡초가 없는 밭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찔레바가 씨는 언제나 빨리 자라게 되므로 제초하는 일은 늘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믿고 기쁘게 즐겁게 할렐루야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죠. 이 씨앗을 위해서 끊임없이 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여야 하고, 동시에 뭘 하셔야 되냐면, 내 마음속에 사탄이 뿌리는 잡초가 자라나요. 그걸 뭐 하셔야 된다고요? 뽑아내셔야 돼요. 한 번 뽑으면 끝납니까? 여러분,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저희 집에 이 잔디밭이 조금 넓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 번 깎고 나면 야, 언제쯤 자랄까 그러면 자고 나면 또 자라요. 왜 그렇게 빨리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아침에 마음속에 잡초를 뽑았는데 그게 안 자랐으면 좋겠는데 나도 모르게 쑥 자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지배하에 두지 않거나 성령이 끊임없이 품성을 세련시키고 고상하게 하지 않으면 옛 습관은 그냥 나타납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비록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결되지 않으면 그런 고백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끊임없이 잡초를 뽑아내는 일을 하지 않으면 또 잘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잡초를 뽑아내는 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하고 끝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염려라는 가시떨기가 나도 모르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일, 세상 재물 하다가 거기에 마음을 쓰게 되면 나도 모르게 뭐가 자란다는 거예요? 잡초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만 쓰면 안 되냐면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데만 쓰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일하지 말라는 거 그게 아니고 일도 하되 모두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씨가 뿌려져서 열매 맺는 일을 위해서도 시간을 들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요. 교회 일을 해요. 봉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을 등한히 하면 또 똑같이 잡초가 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잡초는 세상 일을 할 때도 자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자라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집중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인해 저희의 생애에 하나님의 은혜의 결핍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특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건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막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나서 욕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를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간절히 하고 나서 화를 확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그런 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수위가 낮아져 가지고 이제 바닥이 드러나면 나도 모르게 쉽게 우리의 성질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접하실 때 잘하고 계시지만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못하면 들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집집마다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에 모여서 들었어요. 들으셔도 되고 읽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만으로는 넉넉하지 않다. 자,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읽는 것만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으면 소화됩니까? 먹고 나서 소화시켜야 합니까? 먹는 것과 소화시키는 것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만 하시면 안 되고 소화시켜야 되는데 성경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제시된 진리를 깊이 명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그게 내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쑥 지나버리고 말아요. 그는 열심히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알고자 하여 그 거룩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상과 순결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묵상하고 구원의 대경륜에 나타난 그분의 기이한 역사를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에 나오는 고리타분에 대한 얘기 같이 들릴지 모르는데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들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인간의 뇌를 연구하고 몸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건강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명상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명상이 무엇을 하는 걸 명상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건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눈을 감고 이렇게 이렇게 참선하는 게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요즘 과학자들이 하는 명상은 뭐냐 하면 가만히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분주하고 바쁘게 사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한 발짝 떨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반복하신다면 그 영역이 더 넓어지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잘 달리는 것 같죠? 저렇게 잘 달리는 저 근육이 생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저게 하루 동안 열심히 달리면 저렇게 될까요? 아니면 매일 똑같은 시간에 반복해 이렇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도 길이 참아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져서 열매 맺으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일평생을 거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요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물은 절대로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양분과 수분을 흡수합니다. 햇빛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흡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흡수한 결과가 내 속에서 나타나지는 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열매가 가장 잘 발육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아멘 하는데 그 환경은 좋은 환경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성장하고 결실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평탄하고 좋은 길만 있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이것을 빨리 제거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기보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가 하면 이유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재현된 열매가 맺혀진 사람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재림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재림의 징조도 얘기하지 않고 열매 맺는 얘기를 했는데 재림 설교. 여러분, 이게 왜 재림 설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데려가실 거잖아요.
누굴 데려가신다고요? 열매 맺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열매 맺는 일은 사실은 정말 필요한 재림 준비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뭐 하셔야 되냐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지키셔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시시때때로 매일 받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받는 게 아니라 받는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죠? 아멘이죠?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면 정말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십니까? 아버지가 볼 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까? 문제는 그거죠. 우리 부모님들 대답하십시오. 자녀들이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면 자녀가 제대로 자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렸을 때는 맨날 아이스크림 먹고 사탕 먹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다 썩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들이 오늘 이 설교를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엄마한테 울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중에 내가 크면 우리 아들은 컴퓨터 게임을 원하는 대로 원 없이 시켜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 사람이 일주일에 1시간 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1시간 끝나면 이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끝나면 막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이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그때 나를 컴퓨터 게임을 원하는 만큼 시켜줬으면 내가 이렇게 못 됐을 거라고 얼마나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실 수 없어서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열매 맺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가 각 사람마다 맺혀지는 게 달라요.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누가 보여지면 되냐면 하나님이 보여지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다 그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자, 화이트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라.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의 품성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대는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뭐 하시면 되냐면 바라보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매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육은 어떻게 자라죠? 운동을 한 달에 한 번 빡시게 하면 자랍니까? 아니면 매일 조금씩 반복해서 하면 자랍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품성의 변화가 되는 것,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바라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씨 뿌리러.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가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들이 있어야 그 나라를 주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열매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열매 맺는 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속상해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주고 싶으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요만큼이라면 하나님은 전부를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이 올랜도에서 집 한 채를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온 우주를 받고 싶으십니까? 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준비시켜서 줘야지 축복이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나도 행복해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왜? 열매 맺는 기쁨은 정말 해본 사람만 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열매 맺는 올랜도 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쁘고 할 일이 많지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주의 자녀들로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신